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것,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잘만 쓰면 힘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특히 권력을 갖는다는 것, 이거 참 흥미진진하죠. 권력을 얻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죠. 대통령이란 권력, 이걸 잘 쓰면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와 훌륭합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을 잘못 쓰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죠. 지탄을 받게 되죠. 성경에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 상하를 보면 권력을 가진 수많은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또 잘했어. 그러나 이 권력을 가지고 잘못 사용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권력이 있죠. 우리들만의 주시는 하나님의 권력이요. 가정에서든지 나 스스로에게든지 또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마가복음의 말씀이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것은 내 권세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21장에 나오는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들은 왕과 왕비잖아요. 왕이 되었다는 것, 왕비가 되었다는 것, 이들에겐 귀한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이 권력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순간 그들은 폭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폭력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죽게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은 내가 이겼어. 내가 이런 권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승리했어. 나는 못할 게 없어.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먼저 21장 2절입니다. 아합이 나합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아합이 자기 왕궁의 옆에 있는 포도원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이 아합에게 이런 힘이 없더라면 그냥 남의 것은 남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가 그거잖아요. 한번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은 조상의 땅으로 쭉 이어지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개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이 토지를 함부로 누구에게 팔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땅의 공개념입니다. 땅은 사사로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막 사고 팔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조상들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해서 자손 대대로 쭉 이어지는 것. 이것이 토지의 개념이랍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왕이 되어서 자기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을 보니까 괜히 욕심이 나는 거예요. 탐심.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내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 이게 참 문제이죠. 그래서 괜한 욕심을 부립니다. 이 아합에게는 얼마나 좋은 땅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나봇에 이 땅을 탐냅니까? 그 이유를 보면요, 자기가 채소밭을 삼겠다는 거예요. 아니, 없어서?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안에 충동함이에요. 그래서 이 나봇에게 야, 이 땅을 바꾸든지 팔든지 해라 하면서 이 나봇에게 요구합니다. 그럴 때 나봇이 아합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팔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더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야지 무슨 하나님까지. 그런데 그게 맞는 거죠. 이 나봇은 내가 팔고 싶어도 당신이 주고 싶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말씀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큼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 이 나봇의 고백. 그러니까 이 아합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네 포기가 아니라 낙심해버린 거예요. 사람이요 괜한 욕심 부리다가 그것을 얻지 못하면요 희한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밥을 안 먹어버립니다. 세상 말로 삐진 거죠. 그러니까 아내인 이세벨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왜 당신 이러십니까? 왜 식사를 안 하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나봇이 팔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세벨이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이 왕이잖아요. 당신이 왕인데 왜 그걸 못하세요? 왕은 무슨 힘인데요? 능력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합니까? 알았어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 하면서 왕비가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8절이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공문서 위조이죠.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가지고 편지를 쓴 거 그것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 아합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는 뭡니까? 모함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해버리게 합니다. 사람들과 공모하여서 이들을 이 나봇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나봇이 팔지 않으니까 나봇을 죽이면 되겠네. 그러면 그 땅은 주인 없는 땅이 되네. 주인 없는 땅이 되면 왕이 그것을 가지면 되겠네. 너무나 단순한 공식이죠. 근데 이 공식은 못된 짓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 나쁜 공식을 대입하는 겁니다. 여론을 조작해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겠네. 성경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합니다. 한 사람의 이 말로를 통하여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그 증인들의 말이 맞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두 사람, 불량자 두 사람, 불량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공의도 정의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면 기꺼이 거짓말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불량자이죠. 세상은 이런 불량자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고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있는 일은 또 덮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불량자라는 거죠. 이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놓고 이제 나봇을 대해서 모함하는 겁니다. 갑자기 나봇 앞에 앉아있던 이 두 사람이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경스러운 일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왕에 대해서 저주를 해요? 그거 죽일 일입니다. 사형에 합당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나봇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하면 그게 어디서 그랬는데요 하면서 증인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입을 맞추어서 나봇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봤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그래? 그럼 한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공의로운 재판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론몰이로 밀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해버리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량한 자들이
나봇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나봇이 그랬대.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대.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불량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봇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불량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불량자의 말을 듣고 나서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봇이 이랬대. 나봇이 직접 한 것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량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나봇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이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들려진 말, 누군가 나에게 전해준 말을 듣고 진짜 그 사람이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달자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들었거든요. 내가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나봇과의 관계가 아니라 불량자의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확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합은 나봇의 땅을 얻었습니다. 됐다. 해결했네. 이 아합과 이세벨은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요. 권력이란 것은 그래요. 한때는 자기들이 그 권력이 있을 때는요, 그렇게 자기의 힘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 위에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능력이죠. 우리는 그 여호와의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정직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세벨 볼까요?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멘. 왕의 피를 개들이 핥고 이세벨을 개들이 먹어버린답니다. 에이, 이런 일이 되겠어? 왕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22장에서 아합이 죽고 또 열왕기 하에서 이세벨이 죽었는데 그 이세벨이 죽었을 때에 이제 개들이 와서 그게 몸을 핥아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됩니다. 자기들이 힘이 있을 때는 자기들의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일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봇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처럼 내가 들은 것이 불량자의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영혼들의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의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확신하고 그런가 보다 내게 들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악한 영도 내 귀에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귀한 힘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하며 나누고 베푸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